기본기 법회입니다. 요즘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깨달음까지의 과정, 깨닫고 다섯 비구에게 법을 절하는, 법륜을 불리는 과정, 요 기본기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이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라고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이 시점이 아니면 참 챙겨서 공부하기 어려운 주제 하나가 불교적으로 보면 부처님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길, 삶을 향상하고 완전한 행복으로 향하는 이 본 과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입장, 불교가 고행과는 어떤 차별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고행에 대해서도 알고 가야 하는 필요성, 이것 때문에 기본기 수업 가운데에 부처님이 고행을 중단하고 극복하고 팔정도로서 중도를 실전해 깨달음을 실현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고행이 나타나는 경전 용례를 좀 훑어보고 가야겠다, 이런 목적 때문에 지금 당분간의 과정을 기본기의 일부로서 고행의 용례 경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고행 이야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주제들이 반복되어서 나왔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 마하사자가경에서 몸을 닫고 마음을 닫고 이랬을 때 부처님이 몸이 닫혀진 것과 마음이 닫혀진 것, 이런 측면에서 답변하시는 이런 주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거든요. 다행히 오늘은 좀 어렵지 않게 고행이 하나의 용례로 나타나는 경전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침 요 경전이 두 개의 경전이 이어서 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의 경전을 함께 소개하는데 많은 설명 필요 없이 주로 좀 경전을 읽어드리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린 경전 맞지마니까야 45번 법의 획득의 작은 경, 그리고 법의 획득의 큰 경, 두 개의 경전 드렸습니다. 사실 고행에 대한 용례는 이 45번 작은 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작은 경, 큰 경, 두 개의 경전이 고행과 별도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두 개의 경전이기 때문에 이참에 오늘 두 개의 경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45번 법의 획득의 작은 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을 불렀다. 비구들이여 라고.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법의 획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있다. 비구들이여,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있다. 비구들이여,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있다. 비구들이여,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 있다. 자, 부처님께서 우리가 삶의 결과로 어떤 법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가지 법의 획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현재와 미래라고 말하니까 현재는 지금 사는 과정일 거고 미래는 나중 얘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미래는 다음 생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미래를 두고 네 가지 법의 획득이 있다. 그 중에 첫째는 현재는 즐거워요. 락이야. 그런데 미래는 괴로운 보가 따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른다. 세 번째는 현재는 괴롭지만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가 따른다. 네 번째는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른다. 여기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 짚어봐야 되겠죠. 현재라는 것이 뭐 어떤 형태로든 원인이 되어가지고 미래라는 것의 결과를 만들죠. 그런데 결과라고 말하면 정거분이 결과라는 말로 경전은 어떤 단어를 쓰죠? 보. 근데 보 말고 쓰는 말이 있지. 방금 말씀하신 거. 사실은 과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보라는 게 있죠. 과와 보는 이게 분명히 다른 용어예요. 그래서 요거 묶어서 그냥 과보 이렇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과라는 것은 빨리어로 팔라야. 팔라. 그리고 보는 위빠까. 행위. 행위가 업이잖아요. 어떤 업을 짓는다. 행위를 한다. 깜마거든. 여러분 그 저기 까르마라는 단어 알죠? 까르마. 그 산스크리트. 그렇죠. 까르마는 깜마의 산스크리트야. 그러니까 이거는 힌두교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까르마라고 안 하고 깜마 이렇게 쓰죠. 깜마 행위 업이라. 그러면 이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결과. 그런데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생겨나면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100% 우리가 경험하는 그건가? 그거를 부처님은 달리 말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달간 일을 했어요. 한 달간 일을 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서 봉급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 한 달간 일을 했다라는 그 행위, 이 행위를 원인으로 거기에 100만 원이라는 봉급이 결과로 생겨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요새 하는 말로 요새 뭐라 그러면 저기 뭐 1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야. 그래서 자기 혼자만 살면 돼. 요새 말하는 혼밥족, 혼술족 이러면 1인 가구라고 하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한 달 동안 그냥 그래도 100만 원은 좀 작죠. 뭐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늘릴까? 한 300만 원 받는다 할까? 300만 원을 받으면 요즘 젊은이들 입장에서 뭐 이렇게 그 집세 내고 뭐 이래 해도 그냥 자기 한 사람 살아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사는 데에 그래도 뭐 자기도 저축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뭐 다 많은 건 못한다 해도 한 80점 정도의 만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뭔가요? 한 달 동안 행위, 업을 지어가지고 그 결과로 30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업의 결과로 생겨난 3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혼자 1인 가구로서의 삶을 사니까 뭐 요렇게 살고 요만큼 저금하고 뭐 그랬더니 한 80점 정도의 만족을 누렸어. 그런데 만약 이제 이 사람이 1인 가구가 아니고 결혼을 했고 부모도 모시고 아이도 한두 명 있어요. 그래서 5인 가구가 됐어. 그러면 이 5인 가구가 3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간 살으려고 하면 요즘 한국 물가를 고려할 때 정보부님 300만 원 가지고 5인 가구가 살아가는 일이 좀 빠듯하죠. 이게 저금을 한다라는 것까지는 정말 더 힘들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거야. 뭐 다행히 집이 있어가지고 집세가 안 나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좋다라고 한다면 다행히 그래도 좀 특별히 부족하지 않게 살고 뭐 한 50만 원이든 조금 좀 아껴 쓰면 한 100만 원이든 저금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마도 5인 가구 정도가 살면서 300만 원을 벌었다 하면 그 300만 원이라는 수입, 그 결과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을 누릴까라고 하면 박부모님 몇 점 줘? 몇 점 가느냐까? 뭐 50점? 사실은 50점도 잘 주는 걸 거야, 그죠? 5인 가구가 살면서 300만 원 가지고 50점 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좋아요. 뭐 말씀하셨으니까 50점의 만족 지수를 확보했다라고 치자고요. 이거 그럼 어떤 차이가 있죠? 똑같이 일을 한 거야. 하나의 동일한 행위, 업을 지어가지고 그 동일한 업에 의해서 결과로 동일한 300만 원이 생겨난 거야. 그런데 이 300만 원이 어떤 조건 상태에서 쓰이느냐. 그죠? 이 결과가 어느 쪽으로 어떤 조건 관계에서 쓰여야 하느냐라고 보니까 1인 가구라고 하는 조건을 갖고 있으면 만족도가 80점인데 5인 가구에 라는 조건에 의해서 보면 만족도가 50점밖에 안 되는 거야. 같은 일에 의해서, 그러니까 같은 원인에 의해서 같은 결과가 생겨났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우리 집하고 저쪽 집하고 적용돼 보면 그 결과가 작용되어 가지고 생겨나는 만족도가 다른 거야. 그죠? 이럴 때 이렇게 결과와는 다르게 어떤 조건에 적용되어 가지고 어떤 만족도를 가져오느냐라는 요거를 윗바까 보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리 영어로 보통 쓰는 표현이 이렇게 되죠. 업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과와 보가 있다. 업을 원인으로 과라는 것이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과라는 것은 업을 원인으로 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그렇게 생겨난 것에서 2차적으로 보라는 것이 생길 때면 어쨌든 이 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정보부님 이거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 달간 일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여기에서 300만 원을 받은 그 자체가 나한테 어떤 만족, 쓰임 이렇게 되나요? 그렇진 않죠. 받았다라는 결과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일을 한 것, 일을 한 것에 의해서 얼마나 나는 만족하느냐. 이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결과라는 것보다는 보라고 하는 이것까지 와가지고 비로소 내가 행위한 것에 어떤 상황이 완성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 하나가 일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는 그 과에서 그것이 80 정도 되고 50 정도 되는 요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는 여기에는 이게 단순히 어떤 업을 지었느냐에 의해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과가 보로 변하나요? 그거 아니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기 과가 보로 넘어가는 여기에 다른 조건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뭐 여기도 우리가 그냥 간략히 보았지만 300만 원이라는 이 결과가 1인 가구라는 이 조건에서 작용을 하면 80점의 만족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5인 가구라는 이 조건으로 보면 어때요? 50점이 되잖아. 아니 이게 내가 일을 해가지고 300만 원 받은 건 똑같다고. 그죠? 내가 300만 원 받은 건 똑같아. 근데 뭔 차이가 있어? 라고 보면 1인 가구인가 5인 가구인가라는 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그죠? 이거는 업이라고 하는 원인된 거. 300만 원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한 달간 일해서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이 업이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른 조건이 참여를 한다고. 근데 이런 다른 조건이 1인일까 5인일까 요것만 있을까? 그렇진 않죠. 좀 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는 언급을 했죠. 만약에 이 5인 가구가 뭐라 그러지? 자기 집이 있으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면 아마도 50점이 훨씬 좀 올라가서 한 70점쯤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들은 사람이다. 그래서 300만 원 가운데 집세도 그래도 5명이 사는 집이려면 이게 그래도 집세가 또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한 방이 최소한 3개. 만약에 아이 둘이 아들 하나 딸 하나다 이러면 최소한 4개는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부부방, 부모님 방, 아들 방 하나 딸 하나 방. 그럼 30점 줘야 돼. 그치? 30점 그래. 30점 줘야 돼.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죠? 다운 치게 돼.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만족도가 80점일까 50점일까 70점일까 30점일까 이거를 결정하는 데는 다른 조건이 참여하는데 이 다른 조건이 여기서만 봐도 가구 구성 원수 집 보유 현황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1인 가구라 해도 혼자 사는 젊은이가 병이 있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병원에 가가지고 돈을 좀 많이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5인 가구 중에 우리 저 어른들께서 이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또는 아이들이 특히 장애가 있다거나 뭐 이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이 건강과 관련한 이거는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강이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아져가지고 국가의 보장 능력이 무지하게 좋아졌다. 그래서 국민들의 의료비를 무제한으로 지원을 해주고도 우리나라가 100년, 200년을 가도 국가 살림이 거덜이 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의 조건이 만약 갖춰져 있다면 건강 때문에 이게 사실은 새 때문에 30점 관계 병이 있다 그러면 10점으로 낮아질 수도 있잖아.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잖아. 뭐 이래서 보면 다른 조건에 참여라는 것이 무지하게 많은 조건이 관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업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만드는데 이 결과가 나한테 얼마나 만족을 주는 결과일까? 결과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확보할까? 여기에는 다른 조건에 참여라고 하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조건들이 참여한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요런 상황을 말하는 게 이제 업인과고 이래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자 이쪽에 지금 무지하게 많은 다른 조건들이 보를 만드는 데 참여하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조건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뭐니 해도 업이다. 업이 가장 강한 조건이어서 그걸 뭐 원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이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를 이 결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만족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안 그러겠어요. 이게 5인 가구든 1인 가구든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병이 있든 없든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달 일해가지고 버는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다. 뭐 연봉이 1억이 넘는 이래 되면 1000만 원을 한 달에 번다라고 하면 웬만해 가지고는 그죠? 웬만해 가지고는 5인 가구라 해도 거기에
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 집 마련하는 거는 어렵지 않겠죠. 물론 여기에 이런 분은 있지. 천만 원을 봉급을 받는다 해도 이 사람이 아주 옥에도 지키지 않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거는 여기에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 하여간 그런 걸 전반적으로 따져도 그냥 보편적으로 말하면 행위의 결과로 얼마를 버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조건들에 비해서 가장 강하죠. 가장 강한 조건이 되죠. 그래서 이게 업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사실 니까의 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업인 과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잘 찾아지지는 않아요. 우리 카페에 보면 요렇게 그러니까 업에서 과화보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을 좀 경전 용례를 조금 이렇게 찾아놓기는 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업인 과보라는 요런 의미를 함축적으로 나타내주는 경우를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경전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원인이며 조건인 것. 원인이고 조건인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것을 원인으로 이것을 조건으로. 그럴 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업이 그러니까 얼마의 공급을 받는 자라는 것이 반드시 이거는 원인이야. 꼭 요렇게만 쓰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을 받는다 해도 방탕한 생활, 계를 지키지 않는 생활, 거기다가 엉뚱하게 노름 같은 거 하는 사람 이래 되면 그거는 방탕한 생활, 노름하는 생활이 더 큰 원인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으로 이끌 수도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아주 확정적으로 요것은 업이고 요것은 조건을 말하는 게 이제 연이죠. 이거는 인이고 이건 연이요 라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경전엔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늘 이제 원인이고 조건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도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의 원인 그리고 다양하게 참여하는 조건으로의 연, 그래서 인과 연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생겨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결과에 다른 조건이 참여해가지고 보라는 이름으로 완성이 될 때 그것이 내 삶의 만족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경전적으로 한 가지 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할 때는요.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라고 할 때 이 행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통 나타나요. 하나는 착한 것, 그러니까 선이냐 악이냐 하고 이때 선이라는 것은 유익한 것이냐 유익한 것을 말하고 악은 무익한 거, 해로운 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유익하다라는 것은 무엇냐 하니 행복을 만드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무익하다라는 것은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를 보여주죠. 그런데 이때 요거 락과 고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착한 행위, 유익한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건 이미 결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악의 측면, 유익과 무익의 측면으로 제시가 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와 보가 생기잖아. 여기서 요 얘기죠. 유익한 행위는 락에 행복하다라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다른 조건들에 의해서 보로 가죠. 이런 연결관계를 보이다 보니까 요 락과 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 보일까? 락일까? 요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족도가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은 80점의 만족이다 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락 80, 고 20. 뭐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배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예. 요렇게 이제 과와 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자. 자, 아무튼 요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팔라, 과라는 것과 윗바까 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다는 것이냐 할 때 바로 요 이야기. 행위에 의한 일차적인 것으로 팔라, 과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다른 조건들의 참여에 의해서 보가 생겨나는데 이 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만족도. 생겨난 결과와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 그것에 다른 조건들이 더해져 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것은 보, 윗바까라고 한다. 그러면 요 업과 과와 보라는 것은 명확히 구분이 되죠. 그죠? 특히 약간 놓치지 마셔요. 행위의 결과라는 거야 뭐 우리가 약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에 다른 조건들이 함께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이런 행위에 의해서 나는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경험까지 끌고 오는 이것에서 윗바까 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경은 경에서 이제 부처님은 네 가지 법의들이 있다라고 해서 현재는 락고 고락 이러니까 요건 뭔가요? 락고 고락 이거는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느냐 요걸 말하는 건가요? 종교님 요거 행위를 말한다고 해야 되나? 가 아니지. 왜냐하면 행위 자체는 선악으로 나타나는데 저기는 락고로 나타나잖아.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했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생겨나는 결과의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생겨났다면 그것이 다른 조건들과 함께해서 나한테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시켜 주느냐. 이렇게 이제 그 의미를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하여간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봐야 되겠다. 저기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는 괴로운 보 이랬지만 현재의 즐거움도 현재의 즐거운 보를 말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요거 제가 조금 좀 고민을 잘못한 것 같네.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결과가 생겨났어 이게 아니라 이런 행위를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런 경험으로 다시 찾아와 이런 개념이 되겠죠. 제가 요거를 작업을 하면서는 미처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윗바가가 그 앞에 뒤에 다 같이 걸리는 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내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네 가지로 현재와 미래의 경우로 네 가지 법의 획득이 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인가?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는 어떤 사문 바라문들이 있다. 소유의 삶에 결점이 없다라고. 그들은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들은 머리에 매듭을 묶은 유행녀들에게 시중들게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소유의 삶에서 미래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은 어떤 면에서 소유의 삶의 버림을 말하는가? 소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가? 유행녀의 부드럽고 유연하고 솜털 같은 손의 접촉은 즐거움을 준다. 라고. 그들은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들은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그들은 거기서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날카롭고 혹독한 느낌들을 경험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소유의 삶에서 미래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소유의 삶의 버림을 말하는 것이고 소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소유적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적 사유가 인연인 이런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날카롭고 혹독한 느낌들을 경험한다라고.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 사문 바람은 그러니까 이제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문 바라문들은 소유의 삶에는 결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의 삶에 결점이 없다라고 말하면 요거 어떤 게 되나요? 우리가 앞에서 본 거지만 그렇죠. 거친 실천과 지치게 하는 실천과 중독 세 가지 실천 가운데 바로 욕계 중생의 이 소유적 삶을 즐기는 이런 것이 이제 거친 실천 이렇게 나왔잖아요. 바로 거친 실천을 하는 사람 이런 경우죠. 근데 이렇게 거친 실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니 소유의 삶에 대해서 좋은 건 내 거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에는 뭐 아무런 결점이 없어. 이 자체로 좋은 거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유의 삶이라는 거 이런 거친 실천이라는 것은 아주 저열한 것이고 이 저열한 실천 저열한 삶의 끝에는 괴로움이 따릅니다. 그러니 이 소유의 삶을 버려야 합니다. 소유의 삶을 완전한 지혜로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아마도 예를 들어서 지치게 하는 실천을 하는 사람들도 따지면 소유적인 삶은 이건 저열해 이래가지고 그거를 넘어서서 존재의 삶 쇠계 무쇠계 삼매의 이런 수행 가운데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 지치게 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아니면 불교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저열한 거요.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이러한 소유의 삶에는 결점이 없다라고 말하고 견해를 가지는 사문 바라문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머리에 매듭을 묶은 유행녀들 이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한 부류의 이제 수행자들이 있는 거죠. 여자 수행자들. 그 여자 수행자들한테 시중을 들게 하면서 이 유행녀의 부드럽고 유연하고 솜털 같은 손의 감촉은 즐거움을 준다라고 하면서 아니 이렇게 유행녀들한테 시중을 받으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즐거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즐거운 삶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여기에 무슨 결점이 있다고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완전한 지혜로서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이러느냐 이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의 삶에 빠져 살아있는 동안은 어때요? 그들은 그동안에는 즐겁지 뭐. 그죠? 그동안에 근데 방금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락과라고 보지 않고 락보라고 보자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자체로서 결과가 생겼다? 이게 아니잖아. 살아있는 동안 그들도 그러한 소유적인 삶을 사는 데에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보라고 보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1차적으로 이런 소유의 삶에 결점이 없다라는 견해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유행녀들이 시중 들어주는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가는 동안의 바로 그 유행녀의 부드럽고 유연하고 솜털 같은 손의 감촉은 즐거움을 준다라는 이런 류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이 생기는 거야. 그들은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그들은 거기서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날카롭고 혹독한 느낌들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뭐 유행녀들한테 시중을 들게 한다라고 할 때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돈과 권력이 있는 이런 거겠지.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 상응하는 즐거운 경험들 가운데 살지만 문제는 이 삶이 영원하냐고. 죽어야 되잖아.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 이러한 삶의 결과로, 그죠? 이런 삶의 결과로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서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날카롭고 혹독한 느낌들을 경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야.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이런 그 지옥에 태어나가지고 혹독한 괴로움을 경험하면서 그제서야 어떤 말을 하느냐고.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소유의 삶에서 미래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 그 사문 바라문 존재들이 소유의 삶의 버림을 말하는 것이고 소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소유적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적 사유가 인연인 이런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날카롭고 혹독한 느낌들을 경험한다라고. 좀 똑똑하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소유적 사유는 결점이 있다. 이 거친 실천은 부작용이 있다. 이래 바로 알아가지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는 동안 그렇게 그냥 물질적인 어떤 쾌락 이런 것을 그 낮은 저열한 행복을 즐겨가면서 살다 보니 문제는 이게 그거죠. 그런 삶의 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 결국은 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새로운 업들을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 결국은 죽은 다음에 지옥에 태어나가지고 큰 괴로움을 경험한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 뒤에 가서 그렇게 아이고 왜 그랬을까? 이제 내가 이 아픔을 겪어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 참으로 소유의 삶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소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알았어야 했다. 이제 내가 그것을 알겠다. 그러나 말하자면 때는 늦으리 이래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하나의 부류가 있다. 바로 이러한 법의 획득. 즉 살아있는 동안은 좀 즐겁게 살았다라고 하지만 죽은 다음에 커다란 괴로움을 경험해야 하는 이러한 법, 이런 존재를 얻는 이런 법의 획득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주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늦은 여름에 말루와 넝쿨의 열매 껍질이 터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말루와 씨앗이 어떤 산라나무 밑에 떨어질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그 산라나무에 사는 씨는 두렵고 당황하여 놀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때 그 산라나무에 사는 신의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과 일가들과 사원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초와 풀과 씨앗 없이 열매를 맺는 큰 나무들에 사는 신들이 함께 오고 모여서 이렇게 안심시킬 것이다.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루와 씨앗을 공작이 삼키거나 사슴이 먹거나 산불이 태우거나 나무 일을 하는 사람이 집어가거나 흰 개미가 갉아먹거나 씨앗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비구들이여 그러나 그 말루와 씨앗을 공작이 삼키지 않을 것이고 사슴이 먹지 않을 것이고 산불이 태우지 않을 것이고 나무 일을 하는 사람이 집어가지 않을 것이고 흰 개미가 갉아먹지 않을 것이고 씨앗 기능을 할 것이다. 우기에 비를 맞은 그것은 잘 자랄 것이다. 그 말루와 넝쿨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솜털 같고 늘어질 것이다. 그것은 그 산라나무를 꽉 휘감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때 그 산라나무에 사는 씨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과 일가들과 사원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초와 풀과 씨앗 없이 열매를 맺는 큰 나무들에 사는 신들은 함께 오고 모여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안심시킨 것일까?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루와 씨앗을 공작이 삼키거나 사슴이 먹거나 산불이 태우거나 나무 일을 하는 사람이 집어가거나 흰 개미가 갉아먹거나 씨앗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부드럽고 유연하고 솜털 같고 늘어진 이 말루와 넝쿨의 접촉은 즐거움을 준다. 라고. 그것은 그 산라나무를 에워쌀 것이다. 그것은 그 산라나무를 에워싼 뒤에 위로 가지를 칠 것이다. 위로 가지를 친 뒤에 수액을 빨아먹을 것이다. 수액을 빨아먹는 것 때문에 그 산라나무의 크고 큰 기둥은 파괴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때 그 산라나무에 사는 씨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친척들과 일가들과 사원의 신들과 숲의 신들과 나무의 신들과 약초와 풀과 씨앗 없이 열매를 맺는 큰 나무들에 사는 신들은 함께 오고 모여서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안심시킨 것이다. 조금 좀 표현이 애매한데 그대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루와 씨앗을 공작이 삼키거나 사슴이 먹거나 산불이 태우거나 나무 일을 하는 사람이 집어가거나 흰 개미가 갉아먹거나 씨앗 기능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나는 말루와 씨앗이 원인인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날카롭고 혹독한 느낌들을 경험한다. 라고. 이 비유가 길기도 하고 번역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내용이 그거야. 말루와 넝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왜저 뭐 이렇게 약간 저 나무를 이렇게 그 넝쿨로 이렇게
싸는 것 그런 넝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넝쿨이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완전히 나무를 휘 감아가지고 나무를 죽이잖아요. 처음에 이 말루와 넝쿨의 그 꼬투리가 이제 다 익으면 터지잖아.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 말루와 넝쿨의 씨앗이 탁 터져가지고 퍼진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살라나무라고, 살라나무가 이제 아마 인도에 많은 나무인가 봐요.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살라나무 쌍 중간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살라나무 뿌리 쪽에 이제 이 말루와 넝쿨 씨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살라나무에 사는 씨는 뭔가 탁 터져가지고 씨앗이 하나 날아오니까 깜짝 놀란 거죠. 두렵고 당황하여 놀란 거야. 그럼 이제 그때 살라나무에 사는 신의 친구 주변 주변에 많은 그 연관되는 존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말루와 씨앗이 비록 떨어졌지만 그거 공작이 먹든 사슴이 먹든 산불이 태우든 사람이 집어가든 흰개미가 갉아먹든 씨앗 싹을 틔우지 못하든 뭐 이래야 할 거요 라고 안심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안심을 시켜주니까 이제 안심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면 근데 현실적으로 어때요? 공작이 먹지도 않고 뭐 이래 해가지고 그게 떨어진 그 자리에서 싹을 틔우고 비를 맞으면 잘 자라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비를 맞고 잘 자라났어. 그런데 잘 자라나니까 어떻게 해요? 살라나무를 휘어 감잖아. 근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살라나무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살라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뭔가 큰일이 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큰일이 날 거니까 사람 막 주변에서 와가지고 그거 싹 틔우지 못할 거야. 없어질 거야. 안심해. 이랬을 텐데 싹이 텄거든. 잘 자랐거든. 근데 문제 상황은 뭐냐 하면 이게요. 처음에 이 넝쿨들이 얼마나 부드럽겠어. 부드러운 새순처럼 감아 올라가니까 살라나무 입장에서는 아주 부드럽고 좋은 거야. 마치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유행녀들이 시중을 들면 유행녀들의 부드럽고 유연하고 솜털 같은 손의 접촉은 즐거움을 준다. 요 장면을 묘사하는 게 말루와 넝쿨이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면서 부드럽게 살라나무를 감싸 휘감으서 올라가니까 살라나무 입장에서는 이게 부드럽구나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표현이 나오는 거야? 아니 말루와 넝쿨이 나를 휘감는 말루와 넝쿨과 함께하는 삶에 무슨 결점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왜? 부드럽고 좋은데. 거기까지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 넝쿨이 충분히 자라고 힘이 있어지고 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 완전히 이 살라나무를 전체적으로 휘감고 가지를 휘어감고 이래가지고는 여기서 보통 이런 넝쿨들은 이 나무에 기생해가지고 나무에서 양분을 빼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의 결과로 살라나무가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때 가가지고 살라나무는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거를 왜 그 사람들은 안심하라고 나를 안심을 시켰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마치 사몬바라문들이 왜 여러분들은 소유의 삶을 버리라 하고 거기에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 것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그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넝쿨에 휩싸여 가지고 살라나무가 죽을 지경이 돼서야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가지고 그거 싹 틔우지 못할 거니까 안심해 걱정하지 마라고
나를 안심시켜줬던 거구나. 그러나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싹을 틔워서 나를 감싸가지고 내가 죽게 되는 거구나. 이제 요렇게 이제 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정리하기 어려웠던 내용이긴 한데 그렇게 소유의 삶에서 결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문바라문들. 근데 여기서는 뭐 제가자의 입장으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문바라문 이래서 그렇다고 제가자가 모두 소유의 삶 자체를 거부해라 이렇게 지금 경전이 말하는 건 아니죠. 수행자의 입장에서 이런 거친 실천으로 수행을 삼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뭐 제가자의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잘 보아가지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제가의 삶을 살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차별은 좀 보기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다시 말하죠. 이와 같이 비구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는 어떤 사문바라문들이 있다. 소유의 삶에 결점이 없다라고. 그들은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들은 머리에 매듭을 묶은 유행녀들에게 시중들게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소유의 삶에서 미래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 그 사문바라문 존재들은 어떤 면에서 소유의 삶의 버림을 말하는가? 소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가? 유행녀의 부드럽고 유연하고 솜털 같은 손의 접촉은 즐거움을 준다라고. 그들은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아간다. 그들은 소유의 삶에 빠져서 살다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그들은 거기서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날카롭고 혹독한 느낌들을 경험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소유의 삶에서 미래의 두려움을 보고 있는 그 사문바라문 존재들이 소유의 삶의 버림을 말하는 것이고 소유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혜를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소유적 사유가 원인이고 소유적 사유가 인연인 이런 고통스럽고 가혹하고 날카롭고 혹독한 느낌들을 경험한다라고. 비구들이요. 이것이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약간 비유까지를 담아가지고 현재는 즐겁지만 미래에는 괴로운 보가 따르는 이러한 삶, 그런 상태를 획득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비구들이요. 무엇이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인가? 이제 이거 두 번째죠. 현재에도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고 미래에도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보라는 의미, 즐거움,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 여기 어떤 나체 수행자는 품행에 얽매이지 않은 자이고 음식을 받은 뒤에 핥아 먹는 자이고 오시오라는 초대를 받지 않는 자이고 서시오라는 초대를 받지 않는 자인데 주어지지 않은 것과 배당되지 않은 것과 초대되지 않은 것을 받지 않는다. 그는 항아리의 가장자리로부터 받지 않고 그릇의 가장자리로부터 받지 않고 중간에 문지방이 있는 것, 중간에 몽둥이가 있는 것, 중간에 절굿공이가 있는 것, 두 사람이 먹고 있는 것, 임신부의 것, 젖을 먹이는 여자의 것, 남자에게 안긴 여자의 것을 받지 않고 모여있는 곳에서 받지 않고 배가 대기하고 있는 곳에서 받지 않고 파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에서 받지 않고 어류를 받지 않고 고기를 받지 않고 술과 발효주와 발효하여 끓인 것을 마시지 않는다. 그는 한 집에서 한 입의 음식을, 두 집에서 두 입의 음식을, 내지 일곱 집에서 일곱 입의 음식을 받아 먹는다. 작은 그릇 한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작은 그릇 두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내지 작은 그릇 일곱 개의 음식으로 삶을 유지한다.
하루에 한 번 음식을 먹고 이틀에 한 번 음식을 먹고 내지 일회에 한 번 음식을 먹는다. 이와 같은 식으로 보름에 한 번 음식을 먹는 방법에 음식을 먹는 것을 실천하며 머문다. 그는 야채를 먹기도 하고 수수를 먹기도 하고 생쌀을 먹기도 하고 부드러운 뼈를 먹기도 하고 수초를 먹기도 하고 왕겨를 먹기도 하고 뜨물을 먹기도 하고 참깨가루를 먹기도 하고 풀을 먹기도 하고 쇠똥을 먹기도 하고 나무 뿌리와 열매를 음식으로 삶을 유지하고 떨어진 열매를 먹고 삶을 유지한다. 그는 삼배 옷도 입고 삼배와 다른 원료를 섞어 짠 거친 옷도 입고 수의도 입고 분소의도 입고 심플러쿠스 라체모사라는 나무 껍질을 엮은 옷도 입고 치타 가죽 옷도 입고 치타 가죽 망토도 입고 꾸사풀 옷도 입고 나무 껍질 옷도 입고 나무의 편편한 조각으로 만든 옷도 입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도 입고 뱀 껍질로 만든 담요도 입고 올빼미 깃털로 만든 옷도 입는다.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뽑는 수행을 실천하는 자여서 머리카락과 턱수염도 뽑고 앉는 것을 거부하는 자여서 똑바로 서기도 하고 쪼그려 앉는 정진을 실천하는 자여서 쪼그려 앉기도 하고 가시에 기대는 자여서 가시로 된 침대를 사용한다. 저녁에 3번 물에 들어가는 수행을 실천하면서 머문다. 이와 같은 식의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실천하며 머문다. 요거 어떤 실천이라고 하죠? 지치게 하는 실천. 그러니까 첫 번째로 현재는 즐거움을 경험하지만 나중에 괴로움을 경험하는 이런 법의 획득은 거친 실천을 통한 그런 삶이라면 이제 현재도 괴로움을 경험하고 미래에도 괴로움을 경험하는 이런 법의 획득의 방법은 뭐예요? 이제 고행을 한다는 거죠. 실천의 입장에서 보면 지치게 하는 실천이라고. 근데 이 고행이라는 게 뭐죠? 먹는 일에서 이러이러하게 하여간 고행의 측면으로 먹고 입는 측면에서 그렇게 고행의 측면에서 입고 그리고 수행을 하는 측면이 이렇게 고행의 괴롭히는 측면의 수행을 하는 이렇게 3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경을 보는 게 뭐예요? 바로 이러한 지치게 하는 수행, 실천, 고행의 용례를 보는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을 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법 이거 이어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재도 괴롭고 미래에도 괴로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라고 불린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거친 실천으로 살아가는 거고 두 번째 실천은 지치게 하는 실천으로 살아가는 거. 요렇게 지금 정의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비구들이여 무엇이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보호가 따르는 법의 획득인가? 이제 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타고난 예민한 탐이 있어서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타고난 예민한 진이 있어서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타고난 예민한 치가 있어서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울고 있는 그는 고와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낳는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는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라고 불린다. 요거 뭔가요? 우리 지난번에 4가지 실천에 대한 공부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즐거운 실천이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그러니까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빠른 실천. 즐겁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괴롭고 실다운 지혜가 느린 실천. 이렇게 네 가지 실천이 있었던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때 바로 이제 즐겁고 괴롭고의 구분이 뭔가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탐진치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타고나면서 탐진치가 예민한 이런 사람들은 수행을 하자라고 해도 탐진치가 워낙에 예민하게 치성해가지고 수행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는 정말로 태어나면서부터 탐진치가 예민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사실은 수행을 잘하고 산매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차이를 보여주죠. 지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경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 때문에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수행을 해야겠는데 수행이 너무 힘든 거요.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든 상태로 수행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수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와 고뇌가 함께한다.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하냐 하면 밑에 보면 그는 고와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갖는다.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수행을 하리라 삶을 향상하리라 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 저 1번 경우처럼 그죠? 첫 번째 경우처럼 소유적 사유가 소유의 삶은 결점이 없어. 이 좋은 거요. 부드럽고 좋잖아. 이러면서 살죠. 그런데 개 중에 보면 비록 태어나기는 탐진치가 예민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 삶의 과정에서 부처님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탐진치가 예민한 그런 태어남을 반복하고 그런 태어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유의 삶에서 결점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더 괴로운 삶을 맞이해야 하나? 내가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으리라 라고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온전한 길을 가리라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수행하는 과정에는 내 안에 있는 타고난 경향성들은 그죠? 타고난 나의 어떤 경향들, 조건들은 뭔 수행을 하냐? 가서 즐기지? 이러는데 그걸 거부하고 온전하게 수행을 하려고 하니 이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온통 그 힘든 일을 겪어나가려니까 울면서 눈물 젖은 얼굴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괴로움을 경험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삶을 향상할 거요 해서 수행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공부한 바로는 어때요?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온전하게 깨달음으로 직접 이끄는 이 외길 수행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한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탐진치를 좀 가라앉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내 몸이라는 것을 좀 관찰해보자.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보니까 31가지로 분류되는 이런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찬 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에 내가 무엇 좋다고 아름답다고 묶일까? 즐길까? 이런 수행을 한다면 이게요, 수행하는 그 과정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의 덩어리구나 이러면서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기 아나파나사티 숫다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입출신,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숫다를 설하는 경들의 하나가 말하기를 부처님이 홀로 머금의 기간을 좀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비구들 숫자가 많이 줄었어. 왜 비구들 숫자가 줄었느냐? 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그 율장에서도 나오는 아주 그 중요한 이야기죠. 비구들이 이런 부정관 수행을 한 거예요. 부정관 수행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내가 내 몸을 들여다보니 참으로 이 지저분한 몸으로 내가 살기 싫다. 얼마나 이 지저분한 몸으로의 삶이 역겨웠으면, 그 삶이 싫었으면 비구들이 자살을 하고 아니면 아무개한테 부탁해서 나를 죽여달라 하고 뭐 이래가지고 비구들 숫자가 엄청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 보고 이렇게 그 부정관, 부재경을 조례하는 부정관 말고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호흡 붙잡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외길 수행을 다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로 그런 부분들인 거예요.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해가지고 수행을 하려니 어려워. 그러니 탐진치를 먼저 가라앉히고 가야겠는데 그러려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내 몸을 31가지 지저분한 것들의 조합으로 보아내는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묘지 가가지고 시체가 변화가는 큰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무상하다. 내 몸 또한 저러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될 거다. 뭐 이런 상황을 수행의 과정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수행의 과정이 얼마나 괴롭냐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비록 그렇게 수행 과정에서 괴로움을 경험한다 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고요. 내가 더 이상 이러한 탐진치와 함께하는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나리라. 삶을 양성하리라. 이런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수행의 결과로 비록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괴로움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부처님에 의해 제시되는, 우리 지금 대념초경이 말하는 사념초 수행, 신념초에다 속해 있는 수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행들의 결과로 삶이 인상해서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다음에는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 잘 봐야 됩니다. 울고 있는 그는 고와 고뇌가 함께하는 눈물 젖은 얼굴을 하고서도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낳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어떤 방법 이게 아니라 바로 사념초 수행이 제시하는 신념초 수행 중에 이런 몇 가지 그 호흡 수행으로 온전하게 올라서기 위한 보완적인, 보충적인 이런 수행들, 그 중에 특히 부정관을 통해서 내 몸에 대해서 정말로 이런 혐오하는 탐진치를 내려놓는, 정말 공동묘지 가가지고 그 시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이 몸 또한 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할 거요 라고 하면서 몸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는 이런 수행 과정은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처님에 의해서 제시되는 범행이기 때문에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사념초 수행 중에 신념초에 속하는 올바른 수행이기 때문에 그런 수행의 과정을 거친 수행자들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그래서
그런 삶이 현재는 괴롭지만 미래에는 즐거운 복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말한 거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경우는 괴로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갑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인가? 비구들이요, 여기 어떤 사람은 타고난 예민한 탐이 없어서 탐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하고 여기서 요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타고난 예민한 탐이 없어가지고 내가 호흡을 붙잡아야지 라고 하면 탐이 예민한 사람은 호흡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호흡을 붙잡게 내 마음을 놓아주지 않잖아. 계속 내 마음을 잡아 끌어서 딴 데로 이끄는데, 타고난 예민한 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수월하게 그대로 호흡 잡고 삼매를 가는 거야. 이런 커다란 차이죠. 타고난 예민한 진이 없어서 진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타고난 예민한 치가 없어서 치에서 생긴 고와 고뇌를 계속적으로 경험하지 않는다. 그는 소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불선법들로부터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빛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 삼바자나 하면서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 사념락추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사라짐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 사념청정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것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현재도 즐겁고 미래에도 즐거운 보가 따르는 법의 획득이라고 불린다. 자, 네 번째는 뭐예요?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과정, 현재에도 즐거움이 경험되죠. 그리고 미래에도 즐거움이 경험되는 거야. 근데 이러한 것은 어떤 경우냐 하니 바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없는 그러한 수행자의 삶이죠. 그거 즐거운 실천, 즐거운 수행으로 나타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탐진치가 없는, 그러니까 타고난 탐진치가 예민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냐라고 하니 부처님은 좀 다른 거를 제시하지 않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바로 4선, 네 가지 선을 제시해주고 있죠. 근데 이 네 가지 선이 뭐예요? 팔정도가 말하는 바른 삼매잖아. 그냥 그렇게 오직 방금도 말했지만 결국은 초선을 가는 방법이 뭐예요? 사념처에 의해서 가죠. 근데 사념처가 신념처로부터 시작해서 신수신법의 과정을 거쳐서 쭉 수행이 진행되는데 그 신념처가 호흡 수행과 기타 수행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그 기타 수행에서 행위 과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삼바자나 까리도 있고, 그러지만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정관 이런 수행을 통해서 타고난 예리한 탐진치를 다스리는 그런 보완적인 수행이 있고,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흡 붙잡고
삼매로 가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 외길 수행으로 연결되는 이런 수행들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타고난 예민한 탐진치가 없는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진 수행자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오직 호흡을 붙잡고 깨달음까지 가는 외길 수행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요즘 계속 공부하는 거지만 바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삼매와 사마타와 평정과 선 이 네 가지에 대한 특강 끝에서 말씀드린 거죠. 바로 지금 읽은 네 가지 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언가. 성취해서 머문다라는 것이 그냥 초선에 들어가지고 그 행복함을 경험하고 앉아있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초선을 성취해서 드러나는 법을 법에 밑바사나해서 여실지견하고 염어이탐 소멸해서 초선만큼 단계에 지어진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그리고 내적인 마음의 사마타를 통해서 제2선으로 올라가서 반복하는 이제 이러한 방법이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 그런데 이제 요경에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거죠. 원래 네 가지 선을 닦는다라는 이거는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이 아니죠. 원래 이거는 이러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해탈열반을 실현한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단박 그거를 실천하지는 못하죠. 그러면 해탈열반이 실현되는 과정의 삶에서는 어때요? 얼마만큼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높은 토대를 만들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만들어놓은 토대에 대응하는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45번 경에서는 네 가지 법의 획득이라고 하면서 이런 그 미래라고 하는 다음 생에 어떤 보를 가져오느냐 요걸 주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경에서는 원래는 이 네 가지 선이라는 것이 해탈열반으로 이끄는 완성의 방법이지만 이 경의 주제에 의해서 완성까지 못 가고 다음 생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행자의 경우에 이러한 수행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혹시라도 네 가지 삼매를 그러니까 네 가지 선을 닦는 일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는 않아야 되죠. 목적지는 끝에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아주 기뻐서 세존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어요. 제가 시작하면서는 그 46번 경도 읽어드리겠다 그랬는데 그 뭐 시간이 안 되겠고요. 46번 경은 제가 내일 그냥 저기 캠코더 켜놓고 제가 그냥 낭독하면서 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 경에서는 뭐 요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업이라는 것과 과라는 것과 보라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이다. 특히 과와 보, 팔라와 윗바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간혹 보면 그 번역의 과정에서 요 팔라를 결실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윗바과를 과보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죠.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의도대로 번역을 하시는 거겠지만 사실은 이게 좀 구분되어서 우리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죠. 과보라고 말하면 분명히 팔라와 윗바과를 함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과보
과보라고 우리는 번역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팔라, 과라고 결실이라고 하는 요거는 행위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생겨나는 낙과 고의 문제고, 행위는 선악의 문제고, 그리고 이것에 다른 조건들이 더해져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하는 행위의 최종적인 구체적 경험, 이게 윗바가 보다라는 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업인 과보라고 말할 때 업을 원인으로 결과가 있다면 여기에 다른 조건들의 참여에 의한 구체적 현실적 경험이 나한테 경험된다 라는 요 부분. 그리고 뭐 언제든 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정보부님, 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떤 주제가 관심이 있나요? 업에 대해서 관심. 업 이러면, 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쪽으로 우리 관심이 갈까? 이런 거 생각해야 되잖아. 그치? 어쨌든 업이라고 말하면 업장 소멸이라는 개념을 봐야 되잖아요. 중생들의 입장에서 또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 특히 제가의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불교 공부를 하면 어떻게 업장이 소멸될 것인가? 내가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한 장애, 그죠? 옛날에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힘든, 이런 게 다 업장이잖아. 업의 장애가 어떻게 소멸될 수 있을까? 요 개념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바로 이 과와 보라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다. 과에 다른 조건이 참여해가지고 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과가 아니라 보다. 이런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옛날에 만들어 놓은 업의 장애를 어떤 방법으로 소멸할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업의 장애라는 게 따지면 옛날에 만든 업의 결과지 뭐. 그것을 어떻게 소멸할까? 하니 여기에 어떤 다른 조건들을 개입시켜 가지고, 그죠? 다른 조건이 어떻게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80도 되고 50도 되고 70도 되고 10도 되잖아. 만약에 어떤 괴로움이라는 것이 과거의 업에 의한 장애로 생겨나 있다. 옛날에 잘못한 일 때문에 괴롭다. 그런데 그 괴로움의 크기를 80에서 50으로 30으로 10으로 아예 이거를 0.00001 요렇게 고의 크기를, 업의 장애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면 사실은 이 정도 되면 이건 업장이 소멸한 거죠. 숫자적으로는 0.0001이 있는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지 않잖아. 이런 것으로의 업장 소멸의 개념이 이제 불교 안에서 나타났죠. 요거 과연 조만간 설명할 기회가 있겠죠. 우리 저기 소금덩이 경에서 정보부님 요 소금덩이 경이라면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 저기 한 움큼의 소금을 요 컵의 물에다가 타가지고 여기서 녹여가지고 먹으면 이게 얼마나 짜서 괴로워서 못 먹잖아. 그러나 똑같은 한 움큼의 소금을 저기 낙동강에다가 던져 놓으면 낙동강에 분명히 뭐 몇 ppm이든 몇 ppb든 내가 던져 놓은 소금이 있다고. 그런데 그 낙동강 물을 다른 조건 때문에는 몰라도 이 소금 한 덩이 던져 넣은 그것 때문에 짜서 못 먹는 일은 없잖아. 그러면 낙동강 물에 던져 넣어서 그 물을 마신다라고 할 때는 이
한 움큼의 소금이라고 하는 진한 업의 장애, 업장은 소멸한 거라고. 그죠? 그런 측면으로 이제 소금덩이 경이 불교적인 업장 소멸의 방법을 말해주거든요. 요거 이건 조만간 한번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업이라는 것과 과라는 것과 보라고 하는 것은 과와 보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것을 조건으로 업인 과법 그리고 그에 따르는 업장 소멸까지를 불교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요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법의 획득의 작은 경에서는 이런 주제를 설명한 거죠. 어떠한 행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몸으로 살아가는 현재에도 내가 행복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은 다음에 다음 몸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에도 행복할까? 여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비중 있게 요 부분을 말하는 거는 이런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번 안 했나? 3월 달쯤인가 우리 이제 별내법당에 있을 때 산보를 나간 거예요. 산보를 나갔는데 그 다리 밑에가 이제 좀 시원하잖아. 아마 고등학생이 됐는지 중3 정도 됐는지 이제 아이들이 몇몇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뭐 움찔움찔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었어.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제 담배를 치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인사를 했어. 그래도 요즘 아이들이 인사도 다 하고 착하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한마디를 했거든. 너 좀 전에 담배 폈지?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있잖아.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사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지금 좋은 삶이 있다. 그런데 이 지금 좋은 삶이 더 좋아지기도 하고 덜 좋아진다. 그러니까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빠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지금 나쁜 삶이 있다. 이 나쁜 삶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아이가 뭐 대략 한 뭐 15에서 17이나 이렇게 이제 된 아이겠지 뭐. 제가 한 얘기는 그거죠. 그 나이에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시각으로 보면, 세간적 시각으로 보면 그 아이가 지금 사는 곳은 나쁜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나쁜 삶을 사는 너에게 너의 미래는 어떠할까? 너의 미래는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나 좋아질 수도 있다. 사실은 네가 지금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세간적 기준으로 뭐 착하다 라고 한다면 출발이 좋죠. 출발이 지금 좋은 상태에서 나빠지지 않고 더 좋아지도록 이끌어가면 참 좋잖아. 그런데 어쨌든 보니 네가 지금 요 나이에 담배를 피고 있다라는 것은
세간적으로 보면 너는 지금 나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요 상태에서 네가 지금 너의 삶을 바르게 보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지금 좋은 삶을 사는 아이가 좀 나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나빠지는 정도에 비해서, 그죠? 이 정도에 비해서 아마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뭐 보통 세간적으로 말하면 한 5등 하던 아이가 20등 한다 이러면 나빠진 거지 뭐. 그죠? 나빠진 거죠. 그러나 5등 하던 아이가 20등 하는 그렇게 나빠지는 거 가지고 사실은 우리 삶에서 치명적 타격을 가져오진 않아요. 아, 이 아이는 공부보다는 다른 쪽 재주가 있나 보다 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쁜 삶을 사는 아이가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요 나이에 담배 피던 아이가 더 나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폭력을 하든 뭐 어떤 해서 아마도 교도소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삶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 더 나빠지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제 너는 비록 지금은 담배를 피는 아이라고 너의 현재가 정의되었다 해도, 네가 그런 조건으로 시작한다 해도 어떻게 해서 더 좋아질 거냐? 지금 좋은 아이가 더 좋아지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수도 있고 도착점이 낮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나빠지지는 않아야 한다. 좋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좋아지는 상태를 한번 거쳐가지고 더 좋아지는 쪽으로 너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비록 담배를 피우는 아이가 되어 있다 해도 그래도 너의 미래가 담배 피우는 아이로 유지되거나 더 나빠지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네 나이에 담배 피우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으니 담배 피우지 말고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너의 현재와 미래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가지고 삶을 바꿔봐라. 뭐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불교를 필요로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 이유가 된다고요. 분명히 뭐 이렇게 뭐 저기 지금 수행자들을 상대로 어떤 실천을 하다가 어떻게 더 좋아지고 나빠지느냐 이런 측면을 경전은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세간적인 삶에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더 좋은 상태로 이끌 거냐, 이럴 때 분명히 이 미래가 괴로운 이 두 가지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좀 어렵더라도 더 나은 삶으로 이끌도록 살아야 되고, 지금이 좋다면 더 좋은 쪽으로 이끌도록, 이러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의 불교의 역할, 이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업과 과와 보, 이 업을 중심에 둔 삶의 방향의 안내,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측면을 바로 이 법의 획득의 작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뭐 법의 실전의 큰 경, 요건 제가 내일 따로 동영상 만들어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 그렇게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보면은 up장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정확하게 하면 up장 경담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멸이 완전히 제로로 될 수가 있는지.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죠. 업장이라는 게 따지면 업의 장애라고. 그런데
이 업의 장애가 한 가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삶의 결과가 생겨나고 그 결과들이 쌓여 있는 거잖아. 그럴 때 이 업의 장애는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 한 가지로는 말씀드린 누적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개념은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각각의 업의 상태가 있잖아. 낱낱의 장애.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분명히 이제 경은 그 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지어진 결과는 경험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보라는 개념이죠. 경험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어놓은 어떤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낱낱의, 그러니까 지어놓은 각각의 낱개로의 장애는 저런 소금덩이경식으로 만약에 옛날에 지어놓은 게 100이라는 크기로 있었다 이거야. 장애의 크기가. 근데 이거를 소금덩이를 낙동강에 던져놓는 식으로 1만의 힘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만분의 100이니까 0.01이라는 요런 크기로 경험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개념은 뭐냐 하면 100이라는 힘이 와서 나를 때리면 아파요 이럴 텐데 0.01이라는 걸로 부딪혀 오면 이건 뭐가 왔었어? 전혀 이것 때문에 괴로움이 없죠. 그러면 100이라고, 그러니까 100의 크기로 옛날에 만들어진 하나의 업의 장애는 이렇게 0.01로 왔다 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경험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낱낱의 장애는 지금 제 법원님 표현에 의하면 이거는 소멸한 거야. 그러니까 요 100의 크기로 만들어진 요 한 가지 내가 지금 0.01로 경험한 이건 소멸한 거예요. 여러분 업장 소멸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업장이 다 소멸했을까? 이러면 그렇진 않잖아. 우리가 지난 삶 동안에 전생 동안 쌓여있는 누적된 업이라는 것은 이거는 한 가지 업의 장애를 내가 경험해냈다 그래가지고 누적된 게 다 없어지진 않잖아. 그러나 예를 들어서 누적이 만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를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하면 9,999가 남은 거죠. 이게 반복되어 가지고 줄어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9,000개가 남았다 라고 말하면 이건 뭐예요? 누적된 업의 장애가 줄어들었다. 이거는 지금 법원님 말씀하신 경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삶이 있고 누적된 것이 있듯이 분명히 이런 소금덩이 경이 말하는 업장 소멸의 개념은 낱낱의 업장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적된 업장은 경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님 질문에도 해가지고 이러한 업의 장애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더 이상 업의 장애가 누적된 업의 장애로부터도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뭐죠? 그죠? 왜냐하면 이 업의 장애라는 것이 누적돼 있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중생. 그죠? 중생인 나한테. 그것도 우리 전생까지 다 보면 중생인 나의 내 마음의 형태로 누적돼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다 경험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면 그게 힘들겠죠. 살아온 과정이 워낙 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법원님 말씀대로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중생이라고 하는 내가 아니잖아. 그러면 중생인 나에게 누적되어 있는 업의 장애를 중생인 내가 없어진 거야. 그지? 중생인 내가 없어지니까 업의 장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 업의 장애, 업장을 겪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이게 업장에 대한 완전한 해소죠. 그러니까 업장 소멸이라는 건 이게 두 가지. 한 가지로는 껌건을 0.0001로 경험해서 껌건이 소멸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누적된 업장은 경감돼 가고, 그러다가 우리가 삶을 완성해서 아라한이 되면 완전하게 누적된 모든 업장들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게 완전한 업장 소멸 이렇게 되겠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